여러분,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진정한 사순절과 생명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정해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성경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절기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과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 아니라 이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4세기부터 지켜졌는데, 사실 그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부활과 성령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고난을 강조하면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위축되어 사는 그리스도의 절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진정한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내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기신 사순절의 근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모든 그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 이 40일 동안의 금식의 절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해내는 생명의 축복의 삶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사순절은 사실상 성경 속에 40일을 어떻게 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순이란 말은 열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번의 열흘, 그래서 이 4번의 열흘을 어떻게 지키냐면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고난의 절기가 아니라 축복과 축제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연결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부활절 전날부터 역순으로 40일을 가서 시작하는 날을 지난 2월 14일 제의 수요일이다 해서 시작한 그날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한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제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 이런 의미도 있고 거름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순이란 말은 열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순이란 말은 새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절기 동안에 그 우리 속에서 싹트고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절기, 이것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절기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기신 역사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은 끝나고 영생을 얻어낸 기쁨과 감사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순절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 사순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감사의 사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은 40일의 생명의 세순을 준비해서 생명을 열게 하신 부활절의 거룩한 은혜를 예비하는 감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모든 인생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와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전쟁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도 그 넓은 벌판에 나오는 미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양식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은 다 양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싸움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싸움을 일으키는 모든 싸움에서 마귀가 싸움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서 마귀를 이겨내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신 그 영생의 축복의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것들을 곡기를 끊고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 올라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민둥산에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 모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40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한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서
그 생명 연장에 완성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 먹이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행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집어넣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끄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저기에 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저들이 우리보다 크고 거기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무너뜨려서 그들이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야 될 영생과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어서 주님은 광야에서 묻으시고 40년 동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40년 광야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법궤를 통한 성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좀 앞서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서 아벨이 다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신의 원리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니므롯이란 영건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이 악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얻는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셋의 후손들이 밀려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밀려나자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택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방주에 집어넣게 했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들어간 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갔지만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40주야를 하늘에 궁창을 열어서 물을 쏟으시고 땅을 엎으셔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인의 후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단 하나도 생기 있는 것들은 다 죽이신 역사가 그 40주야의 역사인데,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그 가족들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40일의 생명의 보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신 역사, 생명의 역사가 노아 방주를 통한 40주야에 그 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음 속에서 보존해내신 40의 생명에 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큰 능력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가 나만 혼자 남았으나 여호와께서 계시니 내가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850명의 무당들과 내가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나만 혼자 남았으나 여호와께서 계시니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 당당한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아방의 이방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에 하룻길을 들어가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쳤느냐? 너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로 인하여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서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엘리야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주신 이 사순절의 의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이 사순절이 아니라 부활절과 오순절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순절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950년부터 1885년까지 약 35년 동안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룬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950년에 50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1985년 100주년이 됐을 때 1000만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35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를 이룬 나라와 민족은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그 뿌리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사순절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게 사순절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16장에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참 복되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내가 이제 진정한 이제 베드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우리가 반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반석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 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란 말 참 쓰기가 어려워요. 요새 이단들이 하늘 날치왔고. 근데 안 쓰면 안 돼. 더 많이 써야 돼 우리가. 왜? 좋은 거 뺏겼는데 뺏어와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무슨 복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이단들이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온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 좋은 게 입에 달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요나 시모나 참 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고 말씀하신 이후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와 나의 이 고백 속에 사단아 너는 중간에 가로 막을 권리가 없다 그러고 베드로를 영으로 안으신 겁니다. 그게 아멘. 안고 나서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의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고난당하는 십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배고파요? 안 믿어도 당해요. 배불러요? 안 믿어도 다 느껴요. 돈이 많고 적은 거 건강하고 병든 거 다 안 믿는 사람 다 믿어요. 그럼
나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받을 고난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를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주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순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인데 그거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이제 준비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뭘 하느냐?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라면 기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벽기도 작동도 하고 고난주간 특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기도 동안에 뭐 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이제 선포와 더불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무엇인가요? 내 뜻 마귀가 주는 뜻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남들보다 나아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 이게 마귀 역사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쭉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나요? 이 부활의 주님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해내는데 부활한 주님을 믿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내는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지내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동안 이 십자가에 내 모든 정욕을 다 못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을 받아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는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있는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동안에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생명의 영생의 생명 얻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